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앙동뿐만 아니라 또 일부 예배드린 거북섬동 또 전국 경기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있는 곳은 오늘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기쁜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2세기경부터 시작되었는데 8세기경부터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경부터 이제 시작됐지만은 우리가 8세기경부터 지켜오고 있다. 근데 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써서 보낸 서신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부활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문제 있는데 특별히 오늘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느냐면은 이때 당시에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일부분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 불멸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15장 그 12절 보면은 우리 화면에 우리 오늘 화면을 오늘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 성도 가운데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혼의 불면성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유명한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 6시간 달리셨다가 소천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쁘셔서 피곤해서 오늘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1년을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년을 기대하셨다가 내년 부활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제 보면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화면에 자주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아델포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극한 데 있어요.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 설교 내용도 풍부하고 제목도 풍부하고 굉장히 그 자료가 많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설교라는 것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멘. 레저렉션. 부활의 레저렉션. 부활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계속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레저렉션을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부족하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미흡하느냐?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저렉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일자 무식쟁이라도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을 전했느냐? 십자가와 부활. 너에게 전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가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거라. 너희들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게 복음이고 너희들은 그 위에 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레저렉션 아니면 교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완전한 복음, 둘도 없는 영생의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오늘날 설교의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을 전부 포함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거기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전부요, 초대교회 당시의 설교의 핵심이요, 구원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단순하지만 핵심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가 그것을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선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레저렉션 부활을 굳게 지키면 헛되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살베이션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을 확실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레저렉션은 우리의 살베이션 구원을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케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성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오늘 본장을 통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데, 그 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그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금요일날 돌아서 3일 만에 오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생전에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삶을 사는 걸 말씀했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제자들에게 긴박한 시간에 말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거기 마태복음 아까 좀 전에 28장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 말씀하는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구 첫날은 부활하신 날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귀신 내어 쫓김을 받고 고침을 받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자예요. 아멘. 아이러니컬해요.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약한 자. 그래서 안식일이 다 하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귀신을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 이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로 천사들의 증거와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비병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없는 걸 알고 그것을 증거했던 거예요.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11제자 왜 12제자 11제? 가룟유다가 죽었잖아. 은 20냥에 팔아먹고 회개할 기회를 줬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주님 재림하시는 회개의 기간, 이거 놓치면 문이 닫히면 회개할 수 없어요.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참 아이러니컬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합니다. 오늘 본장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두 사람이 아니야. 500의 형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 6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첫날 새벽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의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이 증거하고 11 제자와 안식구 첫날 무덤을 찾은 여인들, 천사들과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과 12 제자 500의 형제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레저렉션 하셨다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14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4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역설적인 진리예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역설적인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일부분의 성도들을 향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이면 참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을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핵심을 찔리는 거죠. 역설적으로 살아났다는 걸 증거했다면 이제는 결론으로 아주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전에 부활을, 레저렉션을 말씀하셨고 천사와 많은 사람들이 레저렉션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많이 없었다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슈 에이오 크리토스 투톤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에 그렇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니까. 누가 죽었다고 그래? 거짓말하는 거지.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정직하지 않지.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데 인간들이 아무리 죽었다 그래봐 거짓말하는 거지. 그건 학박사 100개 따여서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안 하셨다? 그거 바른 말 하는 거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 그걸 미워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슈 그리스도죠. 슈 에이오 크리스토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투톤토스 내가 믿는다. 그래서 아리 토리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요새여 불신자들을 차별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 베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교훈의 가장 중심되는 사실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 다시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레저렉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임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저렉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로스와 레저렉션 부활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믿고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왜? 부활하니까. 저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막 룰루랄라야, 막 기분 좋지 뭐. 아무리 축구, 우리 한국하고 뭐 그냥 뭐 프랑스하고 해도 1대0으로 이긴 걸 재방송 봐봐. 아무리 우리 골대 봤을 때 우리가 이겼잖아 이러잖아요. 우리 벌써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기뻐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에. 근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이제 떡하고 1시 45분에 찬양한다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 설교 끝날까. 또 목사님께, 또 담임 목사님께 뒤지게 혼나니까 이제 5분이니까 10분 안에 5분 12시 5분 29초 30초니까 5분만 더 하고, 5분도 더 안 해. 한 30초만 더 안 하면 뒤지게 의도 터져. 담임 목사, 원로 목사도 못 쓰는, 원로 목사는 한벌 간 사람이야. 담임 목사님이 최고예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현직이 좋아. 아멘. 돈도 현찰이 좋아.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성도 가정의 자녀의 사업과 직장 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상처의 치료와 각종 질병이 다 회복되고 부활의 축복을, 능력을 덧입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